마이크 테스트 하나 둘 셋.
우리 8월의 말씀을 우리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그 앞에서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우리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수 우리 왕이여 우리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네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오래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이제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2020년 8월 30일 성령 강림절 이후 13번째 주일 예배를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드리시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묵도하시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주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일의 아침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을 우리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의 이름 찬송케 없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을 복내려 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외로의 주 성령 오셔서 근중고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마음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일체끝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배웠고 영원에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우리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을 우리 다 같이 교독을 하시겠습니다. 교독문 75번 마태복음 6장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아멘. 우리 다 같이 사도들의 믿음을 따라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송령 찬송가 597장을 우리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예전에 주님을 내가 몰라 영광의 주님을 비방했다. 제국 강군에 내게 넘쳐 널 불러주시니 고마워하라. 나 받은 달란트 얼마론가 나 힘써 그것을 남기어서 갑절로 주님께 바치오면 충성된 종이라 상 주시리.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귀한 직분을 맡기셨다. 조언에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나하는 일들이 하도 적어 큰 열매 눈앞에 안 매여도 주님께 죽도록 충성하면 생명의 멸류관 얻으리라. 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정지문 장로님 우리를 대표하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참 힘겹고 어려운 요즘, 그래도 우리의 안식처가 되시고 피할 마지막 피난처 되신 주님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장마가 스쳐 지나간 날씨는 다시 열대야로 더워지고 있지만 있는 곳에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땅에는 그동안 진정되던 코로나가 다시 사방에서 발생되고 있습니다. 우리 주위에 환자가 급증하여 점점 우리의 숨줄을 조여오는 공포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교회발 코로나로 교회들이 소금의 맛을 잃어버리고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혀 주님의 십자가를 욕되게 하고 있습니다. 주님, 교회가 먼저 사회의 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우리의 예배보다 당장 먹을 것, 입을 것을 걱정해야 하는 이웃의 아픔을 헤아리는 이 땅의 교회들이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실 줄 압니다. 주님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와중에서도 국민들의 생명보다 자신들의 날 권리를 누리려는 정치인들이나 직원들의 실직의 아픔을 헤아리지 못하는 기업인들이나 사회에 보는 못될망정 어긋난 길을 가는 종교인들이나 사회 지도자들이 나 자신보다 남을 배려하는 사회를 만들어가게 하시고 정의가 살아있는 반듯한 나라를 세우는 데 앞장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국민들은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더욱 뭉치고 희생하며 슬기롭게 극복했던 국민들이었습니다. 바라옵기는 더 이상 편가르고 분열시키는 나라가 되기보다는 화합하고 서로가 서로를 품는 나라가 되게 하셔서 지금의 고난을 슬기롭게 일어서도록 이 땅의 지도자들과 온 국민들 되게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몸이 힘든 성도님들 많이 계십니다. 병으로 또 다른 질병으로 몸이 허약한 모든 성도님들의 건강을 주님 지켜주시고 우리가 약할 때 강함 되시는 주님이 일으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 하루속히 치유의 은혜를 주셔서 주의 전에서 예배드림이 기쁨이 되는 그날이 하루속히 오도록 주님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말씀을 전하실 목사님을 붙잡아 주시고 비록 영상 예배로 인해 가까이에서 듣지 못해도 온 성도님들이 마음을 합하고 뜻을 합하여 말씀에 집중하게 하셔서 듣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바다로 나아가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는 폭우와 태풍이 휩쓸고 간 상흔이 곳곳에 남아있지만 자연은 언제나 회복되듯이 우리의 가슴에 남은 상처들도 말씀 안에서 회복되는 은혜가 이 시간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을 찬양하오며 우리를 사랑하시되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의
되신 아버지 너름 거룩하사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리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그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 우리 찬송가 499장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499장입니다. 우감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갈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곳으로.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구원의 문은 넓게 열렸으니 십자가 군병 일어나거라. 너희의 힘을 하나로 뭉쳐서 죄악의 쇠사슬을 끊어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왜 너는 멸망길을 가려느냐. 좀 듣고 응답하여라. 널 구원하려 예수 죽었으니 생명의 참된 복음 전하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온 천하 만민 승리의 그날에 영광과 찬송 주께 드리네. 속죄함이 구원받았으니 기쁘게 할렐루야 부르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절서 13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4장 1절서 13절의 말씀을 봉독을 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도마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어디로 가시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찌 알겠사옵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빌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 주옵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래 너희와 함께 있으되 네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가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이라 하느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가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는 말을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 일을 하는 것이라.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던 행하시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을 행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말미암아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이제 이 시간에는 박창대 학생 우리가 블루스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아멘. 우리 박수 하나님께 영광 돌리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무수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지난 한 주간 동안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모두를 지켜주시고 오늘 거룩한 성령 이 아침 시간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또 각처에서 각 가정에서 우리가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어디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로 하나님 축복하시며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놓고자 합니다. 주님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셔서 사람의 생각 사람의 하지 아니하고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시간 되도록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봉독한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말씀을 봉독을 했습니다마는 요한복음 13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만찬을 행하시고 또 제자들에게 여러 말씀을 하시면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야 될 일을 말씀하셨을 때에 제자들이 여러 가지로 근심을 하고 제자들은 그때까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는 일이 무엇을 말하고 있는지를 몰랐지만은 그래도 제자들이 염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 14장의 말씀을 보면은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을 했고 또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이제 나 있는 곳에 이제 데려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 제자 가운데 도마에게 물어보기를 내가 가는 길을 너희가 아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의 제자 가운데 도마가 주님 가는 길을 우리가 어찌 알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너희가 나의 길을 따라오라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길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데도 사람이 갈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만은 한 사람이 앞에 가고 길을 만들면은 나머지 사람들이 뒤를 따라서 그 길을 가다 보면은 나중에 그것이 길이 되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도마는 어디가 길인지 몰랐지만은 예수님께서는 도마 또 여러 그 제자들에게 내가 길이다 너희는 나만 따라오라 그렇게 이야기를 말씀했고 너희가 내가 길이니 나를 따라오게 되어지면은 오늘 성경에 말하는 말씀을 보니까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내가 길이니 너희가 나를 따라오면은 아버지께로 구원의 길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길로 너희가 이르게 된다 그렇게 말씀하였던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곧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는 길은 어떤 길인가 하면은 먼저는 십자가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를 하면은 고난의 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따라간다고 하는 것은 고난의 길이요 십자가의 길이요 힘들고 어려운 길이요 그래서 때로는 욕을 먹고 때로는 핍박을 받고 또 때로는 그런 것을 당하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가 항상 칭찬을 받고 잘했다고 그런 칭찬을 받기를 원하지만은 때때로 예수를 믿으면서 아무런 이유 없이 우리가 때로는 욕을 먹거나 아무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왕따를 당하는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왜냐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 이유 하나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처럼 그렇게 욕을 먹거나 또 손가락질을 당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처음 강화도에서 목회를 할 때에 우리 교회 나오는 권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시골에서 농사를 질 때는 그 동네가 길을 이렇게 만들어서
그래서 이제 혼자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사람들이 오늘은 이 집에 가서 모를 메고 또 내일은 저 집에 가서 모를 메고 그렇게 돌아가면서 그렇게 모를 매줍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 나오는 권사님 한 분이 모를 내지를 못했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은 저 양반은 교회 다니는 분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모를 내는데 자꾸 빠지니까 저 양반은 우리가 모를 내는데 우리가 끼워주지 말자. 그래서 왕따를 당해가지고 그 권사님은 모를 내지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모든 사람이 모가 다 끝나고 난 다음에 내 동네 사람들 불러 겨우겨우 그렇게 모를 냈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교회 다닌다고 하는 것 때문에 그 사람의 모를 내지 못했는데 나중에는 그 사람들이 다 교회 나오고 그 사람들 가운데서 장로님도 나오고 했던 그런 기억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칭찬받는 길이 아니요,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환영하는 길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고난당하는 것이요, 또 때로는 우리가 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거나 또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왕따를 당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그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을 따라가는 그런 믿음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예수님께 내가 길이다, 그래서 너희는 나를 따라오라, 주님께서 말씀하고 그 길을 따라가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준비한 그 은혜와 구원과 천국의 길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요즘 우리 교회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 때문에 대면 예배 문제 때문에 우리가 사회에서 방송에서 많이 이야기가 되고 교회가 많이 욕을 먹는 그런 경우를 보게 되어집니다. 일부 교회는 우리가 이제 그 방송으로 예배를 하지 않냐고 대면 예배를 고집을 해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이제 여러 가지로 이 말들이 많고 또 교회가 욕을 먹는 그런 경우를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배를 모르는 사람들, 또 교회를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예배가 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배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전통적으로 옛날부터 지금까지 어떤 핍박을 당해도 예배는 양보할 수가 없었고, 또 예배를 드리다가 때로는 죽는다고 할지라도 예배 때문에 죽는 경우가 많이 있었고, 그래서 예배 때문에 순교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심지어는 전쟁 중에도 예배를 그치지 아니하고 예배를 드렸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도 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저 사람은 왜 저래?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아니 됩니다. 물론 교회를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그런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손가락질을 하면서 왜 저 사람은 저렇게 그렇게 대면 예배를 고집하나,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이 원칙이요, 사실은 우리도 그렇게 예배를 해야 됩니다. 다만 우리가 상황이 여러 가지로 어려우니까 여러 교회들이 우리가 이제 교회에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위험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고 하는 것이지, 우리가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일이 원칙인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모여서 예배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왜 저 사람들은 저렇게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게 아니라, 그것이 오히려 원칙이고, 그리고 다만 우리가 사회의 여러 상황이 엄중하니까 우리가 그 일부 교회들은 또 우리 그 베델 교회는 우리가 예배를 서로 양보를 해서 이렇게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이면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서 우리는 무슨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예배를 모르는 사람들은 대면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향해서 몰지각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예배를 모르는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예배를 모르는 사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것에 대해서 부정적입니다. 단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겠다고 한 건데, 그 예배 드린다고 하는 거, 그것 때문에 바로가 난리를 피고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그리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벽돌을 만드는데 더 힘들게 만들려고 하면서 집도 주지 아니하고 그들을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단지 모세는 예배 드리겠다고 하는 거였었는데, 다니엘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다니엘은 단지 하루에 3번씩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뿐인데, 그런데 바벨론의 여러 사람들이 다니엘을 핍박을 해서 다니엘을 사자굴 속에 가두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입니다.
어떻게 보면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가시밭길이요, 또 그것은 좁은 길이요, 고난의 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으려고 생각을 해서는 아니 됩니다. 또 다른 사람이 나를 비난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낙심하고 넘어지고 또 그것 때문에 실망해서도 아니 됩니다.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고난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고난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 묵묵히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성도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지면은 마지막에 주님께서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것처럼 때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지만은 그 길을 따라가게 되어지면 그 길 마지막에는 주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가 때로는 고난과 힘들고 어렵고 핍박을 당한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우리의 믿음이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아니하고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그 주님이 하신 그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길은 어떤 길이냐면은 그 길은 바로 사명의 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그 길을 따라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에게 주님이 주신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소명이고 하나는 사명입니다. 소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너는 내 백성이다. 내가 너를 택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명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셨으니 이제는 네가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주님께서 그것을 말씀합니다. 모세를 보면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습니다.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모세야 불렀어요. 그게 소명이지요. 오늘 우리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늘 우리들도 부르십니다. 어떤 때는 우리에게 성령을 주어서 부르시고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 꿈속에서 우리 가운데 나타나셔서 부르시기도 하고 어떤 때는 우리가 기도의 응답을 통해서 부르시기도 하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 방법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는 그냥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 겁니다. 모세도 하나님이 그를 부르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무슨 사명을 주었느냐 하면은 너는 가서 내 백성을 구원하라 하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사명을 주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그 사명을 향하여 달려나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때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일이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버려두고 도망가는 일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요나가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부르셔서 요나에게 내가 저 다시스로 가서 이제 복음을 니느웨로 가서 복음을 전하라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요나가 보니까 니느웨로 가는 길은 참 힘든 길입니다. 핍박이 많습니다. 그래서 요나가 이 니느웨로 가지 아니하고 그 사명을 버려두고 다시스로 내려가다가 그런 여러 가지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당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 사도 바울과 같이 복음을 전하던 마가도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사명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가다가 도레스 산맥의 앞에 나가게 되었을 때에 거기 강도가 많고 어렵이 많다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어느 날 마가가 도망을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혼자서 도레스 산맥을 넘어서 이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명을 하나님 앞에 받지만은 때로는 힘들고 어려워서 그 사명을 버려두고 도망갈 때가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믿음의 성도들은 우리들이 주님이 가신 길 사명의 길을 달려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은 그의 사명의 길을 가셨습니다. 예수님의 사명은 무엇이면 십자가를 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일을 구하는 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고 그것이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 일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고 고난을 당해야 됐지만은 예수님께서는 힘들다고 해서 그걸 버려두고 도망간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십자가를 지고 가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신 것을 보게 됩니다. 믿음의 성도들은 이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모든 믿음의 베델의 성도 여러분들, 우리가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우리의 사명을 버려도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그 사명을 향해서 달려나가고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 가운데 믿음 안에 승리하는 그런 모든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지난 주간에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그 설교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목사님이 그 설교 가운데 성결교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계시는데 이분이 교회에서 이제 교회를 열심히 하는 그런 집사님이셨는데 대학을 졸업을 하고 그런 다음에 이제 어떤 직장에 취직을 하고 이미 결혼도 해서 아이도 둘도 있고 그런데 근데 이분이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내가 미국에 유학을 가서 내가 청년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미국에 유학을 가서 이제 학위를 하고 그런 다음에 대학에서 청년 사역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목사님한테 유학을 가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분이 미국에 가서 청년 사역을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미국에 가서 이제 늦게 그 대학을 공부를 하면서 박사학위를 공부하면서 이제 공대를 졸업을 했는데 이제 박사학위를 이제 받고 박사학위를 받고 난 뒤에 취직을 하게 되었는데 그런데 그 당시가 IMF 때였는데 IMF 때인데 그 IBM이라고 하는 미국의 아주 큰 회사에 취직을 하게 됐고 월급도 많이 받게 되었답니다. 근데 자기 마음이 많이 불편하더래요. 불편한 이유는 뭐냐면은 자기가 하나님 앞에 미국에 올 때에 이 공부를 한 이유가 이렇게 큰 회사에 취직을 하려고 공부한 게 아니라 자기는 박사학위를 받고 대학에 남아서 대학에서 공부하는 학생들 청년 사역을 하기를 원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소원을 했는데 내가 이 IBM에서 많은 월급을 준다고 해서 내가 여기 와서 그렇게 하게 되면 이제 청년 사역은 끝나게 되는데 마음이 불편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학교에서 좀 남아서 학생들을 이제 그 지도하고 할 방법이 없나 그렇게 알아봤더니 마침 그 학교에서 그 시간 강사를 모집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그 강사로 가게 되어지면 그 학교에 남아서 아이들을 가르칠 수 있겠다. 그래서 거기를 지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IMF에 그 IBM 그 회사에 연락을 해서 내가 거기 못 가겠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월급이 적어서 그러는 알고 오히려 월급 30% 더 올려줄 테니까 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그게 아니라 나는 꿈이 청년 사역을 하는 꿈이 있어서 나는 학교로 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학교에 남았다고 하는 거예요. 같이 미국에서 공부하는 자기 동료들에게 그 이야기를 했던 동료들이 너 미쳤다고 아니 IBM이라고 하는 회사가 이게 세계적인 회사고 그리고 월급 많이 준대 너 왜 안 가냐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자기가 그때 대학에 남아서 학교를 가르치는데 내가 하나님과 소원했던 내 사명을 이루게 되면 너무나 고맙고 감사하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학교에 남아서 학생들을 가르쳤다고 하는 거예요. 2년을 가르쳤는데 이제 그 학교에 강사들이 2년 계약이니까 2년을 가르치고 이제 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자기는 학교에 남았으니까 하나님이 그 역사에서 가르치는 성적도 그냥 좋은 성적이 나올 줄 알았는데 학생들이 성적을 주는데 이 교수는 가르치는데 잘 못 가르친다. 왜냐하면 그 미국에 와가지고 나이가 들어서 미국에 오니까 영어 발음이 안 좋아가지고 그 미국 학생들이 잘 알아듣지를 못해가지고 그분은 잘 가르치지를 못한다. 그래서 점수가 안 나와가지고 그 재계약을 못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생각을 하기를 하나님 내가 사명을 따라서 여기 그 사명을 지키려고 여기까지 왔는데 좋은 회사에 갈 수 있는 길도 내가 이제 사양하고 그리고 내가 여기 남았는데 내가 이렇게 점수가 나빠가지고 그래서 내가 재계약을 못하게 되는 하나는 어떡합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는데 이분이 이제 대학에 남아있으면서 1년에 논문을 몇 편씩을 써가지고 제출을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논문을 써가지고 제출했는데 이분이 논문이 지금은 뭐 그런 거 많이 나왔습니다만 이분이 연구한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은 이 물이 이렇게 있으면은 물이 이제 저 아프리카나 아마존이나 이런 데 물이 안 좋지 않습니까? 그래 물이 나쁜데 여기다가 알약을 이렇게 하나를 탁 집어넣게 되면은 그 알약이 물속에 있는 그 중금속이라는 거를 다 먹어버려 가지고 그래서 물이 흐린 물들이 그 알약을 집어넣으면은 그러면 이 물이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물을 금방 먹을 수 있는 그런 그 시스템을 이분이 생각을 해서 논문을 발표를 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은 그런 거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근데 옛날에는 그때 IMF 때는 그런 게 없었어요.
그래 이거를 논문을 발표를 하니까 미국 국방부에서 그 논문을 보고 나가지고 이분한테 연락을 해가지고 우리가 그 군대가 이제 뭐 아프리카 세계 여러 나라로 나가 있으니까 그런 시스템이 필요하니까 우리가 후원을 할 테니까 그걸 연구를 해달라고. 그래서 그 대학에 얼마를 기부해 400만 불을 기부를 할 테니까 우리가 국방부와 같이 연구를 하자고. 그랬대요. 이 얘기를 했다고 한 거예요. 400만 불이라고 하면 한국 돈으로 하면 한 45억 정도 된답니다. 그러니까 학교에서 갑자기 45억이 후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이 교수를 잘라버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수가 잘라버려야 되는 이 교수가 잘라버리는 게 아니라 조교수로 오히려 승진하게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 조교수로 승진하게 되고 그 다음에도 그 연구 실적이 더 좋아서 또 500만 불을 나라에서 더 지원해 줬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 국방부에서 그 대학에서 이분을 자르는 게 아니라 계속 이분을 승진시켜서 3년 만에 이분이 정교수가 되고 7년이 됐는데 이제는 그 대학에 이제는 그 종신교수는요 자르지도 못하는 교수예요. 종신교수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이 거기서 그 대학에서 사역을 하고 그곳에 있는 한인교회에서 사역을 하면서 미국에 있는 청년들이 교회에 나오질 않는데 그 교회 청년들이 자기가 맡으면 한 80명이 그냥 청년부에 모여가지고 그 교회가 청년교회로 막 성장을 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소원을 하고 소원을 향해 달려가게 되었더니 하나님께 길을 열어주고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자기 마음 가운데 갈등이 또 하나가 오더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그 교회에 이제는 이렇게 그 종신교수가 되고 그리고 이제 그런 거 연구 실적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제는 미국에 있는 아주 유명한 대학, 어느 대학인지는 제가 뭐 얘기를 못 들었습니다만 아마 뭐 하버드나 예일이나 그런 대학일 것 같아요. 그 유명한 대학에서 자기한테 오라고 그렇게 제 얘기가 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마음이 흔들리더라고 하는, 야, 그렇게 세계에서 제일 좋은 대학에서 나를 오라고 해 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더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낸 것은 하나님이 내게 사명이 있는데 내가 그 사명을 지켜야지. 그러면서 사명을 지키고 그것에 가지 아니하고 그 교회에 남아서 이제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그런 간증을 하는 걸 들었어요. 우리는 때로는 힘들고 어렵다고 해서 사명을 버려두고 쉬운 길, 편한 길, 좋은 길로 나가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 사명의 길로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너희가 내 길을 너희가 아느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 우리가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아브라함도 그렇고 이삭도 야곱도 그리고 그 성경에 나오는 모세도 다 사명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너희가 살던 너의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 물론 본토 친척 아비집을 지키는 것이 더 편하고 쉬운 길이죠.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쉬운 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에게 나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처음은 힘들고 어려운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삶을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래 하나님의 나라의 큰 일꾼으로 하나님 사용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성경에 너희가 내 길을 아느냐? 주님 말씀했습니다. 주님의 길은 어떤 길이냐면 십자가의 길이에요. 고난의 길이에요. 하지만은 주님의 길을 따라갔더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축복의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의 길, 때는 것이 힘들고 어려워 보여도 우리가 그 길을 따라 나가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함으로 인해서 놀라운 믿음의 역사를 이루어주시는 걸 보면서 우리 베델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을 사명을 향해 달려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실 때 때로는 힘들어 못한다고 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했어요. 12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큰 일을 할 것이다. 우리가 사명을 향해서 나가게 되어지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 큰 일을 감당하게 할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13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사명을 향해 나가게 되어지면 너희가 무엇을 구하든지 응답하여 준다고 하는 거예요. 16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줘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하리라. 내가 사명에 달려나가게 되어지면은 내가 보혜사 성령을 너에게 보내주셔서 너희를 도와주고 그 모든 일을 행하게 한다고 하는 거예요. 18절에 나오는 말씀을 보니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에게로 오리라.
너희가 사명을 향해서 나아가게 되면은 내가 고아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아니하고 내가 너와 함께하고 내가 너희를 들어서 하나님의 큰 영광을 나타내게 하리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베델의 모든 믿음의 성도 여러분들, 오늘 우리들의 삶이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 나가는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길을 따라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바라보고 좌로우로 치우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길을 향해 달려나가는 그런 베델의 모든 믿음의 성도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아버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성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여러 가지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사정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는 못하지만 아버지, 우리들 마음 가운데 늘 주님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주님의 길을 향해서 달려나가는 우리 모두의 믿음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그 길이 고난의 길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 때로는 아버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의 길을 향해서 우리가 달려나감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믿음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께서 베델의 모든 성도들 마음 또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위로가 함께 하시며 이 한 주간도 믿음 안에 승리하도록 하나님께도 우리 모두를 지키고 인도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 찬송가 436장을 우리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436장을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제단에 드리시겠습니다.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옛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한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로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예전에 좋던 곳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는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조목도 새 곳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네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거룩한 성리를 허락하여 주셔서 오늘 우리가 이제 하나님 앞에 예배합니다. 아버지 각지에 흩어져서 오늘 이 시간에도 가정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아버지와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지키고 인도하여 주셔서 늘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건강으로도 지켜주시되 천군과 천사로 지키고 인도하여 주시며 아버지 또한 이제 아버지 코로나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물질적으로 어려움을 당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그들의 삶에도 은혜 베풀어 주셔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형통케 되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은총이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을 기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11조 예물 드리고 감사 예물을 드리고 1,000번째 예물을 드립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헌신한 마음으로 주 앞에 드려오니 하나님의 시간 드려진 이 모든 예물을 연락하여 주시며 그들의 삶에 부족함이 없도록 넘치는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 앞에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광고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우리가 예배를 온전히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가 온라인으로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가 주일 온라인 예배 위에 교회 모든 예배나 또 행사들이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예배 시간에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데 수요일이나 또 철야기도나 새벽 시간 우리가 예배 시간에 그런 가정에서 그 예배 시간을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가 기도하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니엘도 그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있으면서 예배하지 못할 때에 예루살렘 그 쪽으로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째 기도했었는데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고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에서 또 이번 주부터 2.5단계로 그렇게 올라간다고 합니다. 여러분들이 건강 문제도 특별히 유의하시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는데 우리가 그 코로나 바이러스가 걸린다고 하는 건 누가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것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걸리고 나서 자꾸 숨기려고 하는데 그건 숨길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걸린다고 하는 것이 잘못이 아니라 우리가 걸렸으면은 그것을 곧바로 알리고 치료를 받으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걸린 것을 우리가 숨기려고 하지 말고 그것을 빨리 알려서 치료받고 또 다른 사람에게 더 번지지 못하도록 미리미리 예방하는 것이 중요하고 합니다. 우리가 이 한 주간도 항상 우리가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예방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그런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동부는 유튜브로 10시 20분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중고등부는 9시 40분에 화상으로 예배를 드립니다. 각 가정에 흩어져 있는 어린이들도 중고등부들도 그 시간에 영상으로 예배를 드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는 우리가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할 수가 있습니다. 10명 우리가 이상이면 안 되지만은 한두 명이 교회에 오셔서 개인적으로 기도는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라도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교회에 오셔서 기도할 수도 있고 다만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일 그런 일은 금하고 개인적인 기도는 교회에 나와서 할 수 있으니까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오셔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다 일어나셔서 우리 부흥 찬양을 다 같이 부르시겠습니다. 이 땅의 왕모함을 보소서 하늘의 하나님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우리의 죄악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실 성령의 불이 마소서. 홍해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의 땅에 임하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여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하신 은혜와 믿음의 역사가 오늘 이 시간 주 앞에 머리 숙인 모든 이들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하며 이 한 주간도 우리가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에게 원하는 모든 이들 위에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